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1절까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는 제가 원래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 드라마 대사에 히브리서 11장 1절이 대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볼 때 제가 저거 잘못됐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사용법이 그 드라마에서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잘못되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듣게 되고 보았습니다. 요즘도 이러한 책들이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혼자 묵상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기독교 안에서 이 구절을 많이들 오해하고 또 심지어 오용되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이게 번역을 하면서 한글의 단어들을 좀 이렇게 좋은 단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헬라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문장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뜻 제가 어릴 적부터 들어오던 설교들을 들어보면 이 이 구절을 딱 떼어놓고 봅니다. 앞뒤 문맥이 다 사라지고 요 구절만 딱 떼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구절을 이용해서 수많은 분들께서 소위 이제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 또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마치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는 마법의 주문 혹은 자기 체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뭘까요? 세상의 복이죠.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아주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살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의 표징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신학들의 대부분은 구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요셉이 잘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은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12제자,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이죠. 또 실패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번영신학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천국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그 이후의 것들의 것도 같이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구약시대의 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면 언약을 이루기 위해 보호막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호막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 직분이고 또 여러 종들과 많은 재산으로 그 족속을 지켜서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지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에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번영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실상이 여러분 손에 꽉 쥐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들 설교 가운데 요즘은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던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믿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복 받기 위해 믿습니다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복보다 더 크고 더 견고하고 더 크시고 고급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승리나 세속적인 성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원하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갑자기 딱 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나가서 아주 위험한 신학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나 마술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로 하나님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한 구절을 성경 전체의 문맥, 앞과 뒤를 같이 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결코 천박한 물질적 번영을 약속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만을 바라고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오늘 이 구절은 아주 천박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실제임을 알고 고백하는, 때로는 처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현실적인이라는 제목을 제가 했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이 말씀을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현실에 처해져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든 1세기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유대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흔히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직면했던 현실은 결코 긍정적이지도 않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으로 나는 괜찮아 정도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일상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가문에서는 호적이 파이게 되는 일들을 당했고 매장당했던 것이죠. 그들 공동체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永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궈낸 일꾼과 집과 재산까지도 몰수당했지만 기쁘게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오히려 다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위협당하고 있고 자신이 일궈낸 모든 것을 뺏기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등 뒤에는 유대교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웅장하고 화려하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고 다시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내 현실은 다시 편해집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 눈 감으면 다시 핍박도, 가난도, 끔찍한 사회적 고립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성과 계산에 따르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리석은 것이죠. 현실적인 것은 뭘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부인하고 배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현실은 다시 풍요로워지고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라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타협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향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35절과 36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런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너희 잘 될 거야. 너희 곧 복 받을 거야. 너희 곧 재산을 다 찾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짜 현실을 말하고 있고 헛된 희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쉬울까요? 인내가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뭘까요? 자, 너희가 잘 견뎠으니 더 큰 재산을 줄게. 너희가 잘 이겨냈으니 더 많은 복을 줄게가 아니고 이빨을 꽉 깨물고 버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원인과 인내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구속과 섭리 속에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공급해 주는 배부르고 단맛이 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 인내함으로 하나님 것을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눈앞에 닥치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참된 신앙인은 무엇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교하고 다시 돌아간 자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바라며 묵묵하게 그 좁은 길과 어두운 길을 인내로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진 박해는 그대로 있고 억울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사도 바울이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평안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강도가 거세질 때 증명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세상으로 도망치거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주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번씩 들어보셨지만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고 하는 뜻은 한자로 보면 굳셀 견에 참을 인자를 씁니다. 끝까지 굳게 참고 견디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견인의 뜻과는 다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위기 가운데 비겁하게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39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님 우리가 뒤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내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현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사라질 것들이고 곧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을 가지고 11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강대상에서 원어의 헬라어의 발음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요. 발음이 자꾸 꼬입니다. 좀 전에도 한번 꼬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설교에 좀 더 깊은 뜻을 위해서 제가 발음을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이라고 해당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건축물 가장 밑바닥에 단단하게 세우는 기초나 바닥을 얘기할 때 휘포스타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애굽의 쓰레기 더미에서 여러 고문서를 발견하다가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의 다른 용법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땅의 재산이나 소유권을 증명할 때 토지 매매 권리증, 우리로 말하면 집문서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아파트 짓기 전에 미리 분양을 받죠. 그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장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판밖에 없지만 내 주머니에는 건설사에서 나에게 준 분양권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분양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올라갈 아파트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미래 천국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가장 단단한 바닥이 무엇이냐?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을 기초 삼아 내가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가지고 내 야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오실 거라,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현실과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내 바닥,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현실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장에서 쓰는 용어인 것인데 이것은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린 후에 채택했던 단어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최후의 증거를 말할 때 엘렌코스라고 합니다. 결정적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조금 길게 풀이해서 써보자면 지금 당장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나를 조롱하는 저 세상은 더 힘이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내 현실은 여전히 힘들지만 성령께서 내 영혼에 심어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며 반드시 오고 있으며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내 소나기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돈과 권력과 건강과 내 자녀의 잘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닥으로 삼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눈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영원한 약속을 세상 그 어떤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보다 더 단단하게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 바보 같아 보일 것입니다. 이 좋은 휴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오후에도 앉아있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피 같은 11조 헌금을 드리고 피와 땀을 쏟아 이 시간에 봉사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저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몽상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실상은 반대이죠. 오히려 우리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집문선을 들고 현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곧 사라질 가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가장 현실적인 믿음, 이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희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인물들을 찾아보다 보니 성경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청지기로 일했던 젊은 요셉에게 인생을 뒤흔들 만한 거대하고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고 아주 유혹하는 눈빛으로 젊고 용모가 빼어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집안에서 성경에서 아주 결정적인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히고 위험한 정황을 하나 폭로해 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집의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단 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 정적이 흐르는 그 현실에 그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여자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빼어난 용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노예인 것이죠. 유혹을 하고 있을 때 눈 한 번 딱 감고 이 유혹을 한번 받아들이면 요셉은 어쩌면 노예의 신분이지만 지긋지긋한 이 노예의 생활에서 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비호를 받으며 탄탄하게 열릴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아줌마 하고 한번 안겼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저 같으면 누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 유혹을 뿌리친다면 요셉에게는 어쩌면 끔찍한 현실이 벌어질 것이고 실제 벌어졌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집안의 권력자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누명을 쓰고 때로는 목숨이 날아갈 수 있을 법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성적이며 세속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피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라봤던 현실은 뭘까요? 내 인생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요셉의 눈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눈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내 현실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에 대한 시선인 것입니다. 요셉의 시력과 시선은 자기 눈앞에 있는 권력과 자기 인생의 편안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보다 더, 현실보다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증거, 엘렌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믿는다라는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빠 믿지? 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오빠를 어떻게 믿을까요? 언제 오빠를 믿을까요? 처음 보자마자 바로 믿을까요? 아닙니다. 오빠를 겪어봐야 알죠. 아, 오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오빠를 믿게 되죠. 그러다 발등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믿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처음부터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되지 않았지만 추측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그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현실과 인생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변하지 않는 현실과 삶 가운데 실제하는 진짜 믿음과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킨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면 우리는 금은보화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축복은커녕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을 지키고자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뺏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번영신학과 긍정의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본다면 오히려 요셉은 실패한 자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뺏겼던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것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안에서도 결코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견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꿋꿋하게 서서 인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기 밖으로 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함을 가지고 이 현실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모든 가짜 현실이 끝나고 진짜 현실이 왔을 때 우리는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 우리는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려 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말라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것으로 나의 인생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잠시 눈앞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가짜 현실에 속지 마시고 가장 현실적인 실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가지고 싶은 것들의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내 신앙의 가장 단단한 바닥, 휘포스타시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그리고 우리 손에 담력을 쥐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집문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예수님에 근거하여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내 현실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빛을 통과해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발자국을 옮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